할렐루야. 레위기 강의 19장입니다. 18장은 가족관계, 가족을 보호하는 가족관계 법이고 또 성적인 윤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9장에는 거룩하라. 그런데 거룩한 방법이 뭐냐? 여러 주제로 나와 있습니다. 한 주제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제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여러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9장은 사회윤리다. 18장은 가정보호법, 19장은 사회윤리. 그런데 이제 모든 하나님의 법의 기본이 뭐라고요? 1, 2절. 2절 읽겠습니다. 2절, 19장 2절.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거룩하라. 레위기 주제예요, 사실은.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거룩. 거룩이 뭔가요? 거룩하라 그러면 다름, 달라야 된다 이런 거예요. 다름 그러면 뭔가요? 구별돼야 다르죠. 그럼 구별은 뭔가요? 분리. 그래서 바리새파, 분리주의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구별. 다름. 근데 다름 뭐로부터 다르냐? 그러면 from 어디? 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각, 윤리, 행동. 그러면 어디로부터 다르다 그러면 또 다름의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를 향하여? 세상으로부터는 달라야 되는데 그럼 이 다른 것이 뭘 지향하죠? 오늘 2절에 나와 있어요. 누가 거룩하다고요? 우리가 거룩한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해야 되는데 누구를 향하여 거룩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또 그래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되는 거니까 이건 닮아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닮아감. 세상으로부터는 멀어짐. 이게 거룩이란 뜻이에요. 거룩. 분리. 다르다. 세상으로부터 달라져서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제 친척 중에 가까운 친척 중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형님뻘이에요. 형님뻘. 그런데 형수님이 아주 예뻐요.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정말 미모가 기가 막혀요. 출신이 대구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구 여자들은 다 예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구를 왔는데 정말 다 예쁘더라고요. 우리 대구중앙교회 교인만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그 조카가 있어요. 그 집에. 근데 여자아이인데 본인 안 들으니까 본인 이제 다 시집 갔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인데 진짜 못생겼어요. 아빠가 정말 자유롭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얘가 아빠를 닮았어요. 엄마처럼 질서를 딱 잡힌 얼굴이면 정말 미인일 텐데 아버지처럼 자유로워. 그래서 둘이 안 닮았어. 보통은 아이를 데리고 가면 어쩜 그렇게 눈이 엄마하고 똑같아요. 뭐 이러는데 이 조카애하고 그 사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고 말아요. 그 의미가 뭘까요? 왜 이렇게 안 닮았지? 분명히 엄마와 딸 같은데 너무 안 닮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냥 아무 말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랬던 이 아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엄마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냥 대학생쯤 되니까 정말 엄마를 많이 닮아가지고 드디어 결혼도 하고 지금 아이도 둘씩이나 낳고 그게 잘 살았어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 세상 사람들 하나님하고 안 닮고 세상의 죄악,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어? 전혀. 그런데 세상과 구별이 되어서 점점 세상과 멀어져서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그냥 세상과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라. 그래서 2절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이니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도장이다. 마크다. 하나님의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도장은 어때요? 찍을 때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똑같죠. 하나님 닮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닮는 도장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닮아가니까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도장 찍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니까 거듭남의 의미도 이 거룩 개념 속에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룩한 것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율법을 지키는 삶이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3절. 제목이 다 달라요. 주제가 절마다 달라요. 연결되지 않아요.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왜 같은 절에 연결이 됐을까요? 부모 경외. 부모님을 경외하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은 누구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하는 거예요. 또 부모님의 이 권위는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부모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동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 절 속에 3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4절 뭐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신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5절은요? 자, 5절 화목제물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시작.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제물, 화목제물을 먹어요. 화목제물은 사람들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니까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지. 속죄제물 먹어요, 못 먹어요?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진 않지만 영문 밖에 버리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못 먹어요. 먹을 수 있는 거는 화목제물. 그런데 화목제물을 왜 꼭 이렇게 먹으래? 그날 먹든지 그 다음날 먹든지 셋째 날까지 남겨두라 마라. 남겨두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자세히 보면 화목제물이 두 가지예요. 화목제물이 화목제물의 첫 번째 뜻은 감사의 뜻이잖아요.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린 화목제물은 그날 먹어야 돼요. 그날 먹어야 되고, 서원제 드리는 감사제 있잖아요. 서원제 화목제물. 이것은 그 이튿날까지 먹을 수가 있어요. 3일째는 어떤 화목제물도 3일째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감사제와 화목제, 감사의 뜻이 있고 서원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려면 먹어야 돼요. 그죠? 예, 우리 친해지려면 먹어야 되고 화목은 먹는 데서 화목이 시작이 돼요. 예. 그런데 이틀 안에 먹으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화목제가 이 인간 사이의 화목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나눔의 의미, 나눔을 통해서 화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날 다 나눠버려야죠.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렸어. 우리 먹자. 그리고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제물이 뭐예요? 제물 뭐 드리냐? 아주 가난한 집 비둘기 2마리. 그거는 못 나눠 먹지,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뭘 제물로 드려요? 소, 또 염소, 또 양. 양 한 마리 잡으면 몇 명 먹을까요? 먹게 달렸죠. 뭐 한 조각씩 먹으면 100명도 먹고, 탕을 끓여 먹으면 500명도 먹고, 그죠? 닭고기처럼 쫙쫙 찢어가지고 뭐 국 끓이면 이거만은 감아서 500명도 먹지. 왜 못 먹어요? 권건사님 친교부 하셨잖아요. 하기에 달렸지, 그죠? 예. 그래서 풍성히 나누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날 안 나눴다.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누기가 싫은 이기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무언가 자기가 뭐 더 차지하고 싶은, 확 나눠서 온 동네 사람들, 과부 고아 나그네들 다 모여, 자 먹읍시다. 그러는데 그날에 다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동네 사람이 남아 돌아가면 옆 동네 또 부르면 되는 거고, 그죠? 이게 풍성하게 나누는 거예요. 잔치는 그렇게 풍성하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아끼고, 얘야 그거는 남겨두고, 뒷다리는 남겨두고 뭐 이러니까 그날로 못 나누는 거예요. 그 둘째 날까지 다 나눠라, 이런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식사를 대접하고 나눈다고 하는, 물론 뭐 모든 사람과 나누지만 특별히 꼭 초대해야 할 대상을 말하잖아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그 레위인, 예? 이 3종 세트 또는 4종 세트잖아요. 꼭 나눠야 될 사람. 화목제물 나누는데도 이 사람들이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정해서 빨리 나눠라, 빨리 나눠라, 이기적으로 웅크리고 있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빨리 나누라고 했고요. 그래서 9절 10절을 보면요,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화목제물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듯이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설명 필요 없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남겨두라.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논도 없고 밭도 없고 과수원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추수할 것을 조금은 남겨두라. 그러면 이게 곡식 줍는다고 구약에 누구 생각나요? 시어머니 따라 모압 여인 룻. 예.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잘 남겨두니까 이 보아스가 룻이라고 하는 좋은 아내를 얻었잖아요. 그죠? 예, 룻을 안 얻었으면 보아스가 이 다윗의 조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예. 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자, 11절. 도둑질 하지 말라.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도둑질 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죠? 예, 얘기할 거 없어요. 12절 함께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십계명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는 상황, 어떤 상황일까요? 그냥 보통 상황에서 신뢰가 가요. 나 그랬다니까? 그래, 알겠어. 그러면 맹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지요. 맹세는 언제 합니까? 불신의 상황에서. 이래도 안 믿어? 못 믿겠어. 그러면 증거를 대야지. 이렇게 되면, 증인이 있어. 이렇게 되면 이게 맹세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입에 침을 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맹세를 하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신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신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맹세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그렇게 막 불신의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가 엄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 언급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높이고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이 돼야지, 사람 사이에 맹세라든지 그런 거 할 때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맹세하고, 그러면 그 맹세가 설사 거짓말이 아닐지라도 억울한 맹세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경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놔두고 믿느니 안 믿느니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거짓 맹세하지 말라. 자, 13절. 자, 함께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경제 정의를 이루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화목제물도 절대 늦게 놔둬서는 안 되고, 밭의 모든 추수를 철저하게 해서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또 13절에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경제적으로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품꾼, 일 끝나면 당장 줘야 돼요. 그러면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둔다는 건 뭐예요? 그날 품삯을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품삯이 지금 은행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들고 있어요. 하룻밤을 묵힌다고 해서 이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양심이 뒤틀어진 사람들은 꼭 이따위 짓을 해요. 꼭 이따위 짓을 해. 항상 내일 줄게 그러고 아예 습관이 돼 있어. 예. 그렇죠. 예,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있죠. 꼭. 예. 꼭 임금을 주는데 그거 뭐 특별히 뭐 이자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꼭 임금 체불하고 꼭 한 달씩 밀려서 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두지 마라. 그날로 두라 하는 거야. 그날로 두라. 예. 그래서 임금을 늦게 주는 거, 이것도 착취와 압제라는 거예요. 이것도 착취와 압제라는 거예요. 14절 함께 시작.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거 어디서 기억나요? 여러분 14절 읽으면 흥부전에서 놀부가 하는 짓거리잖아요. 그죠? 예. 귀먹은 자, 말 못 알아듣는다고 막 대놓고 막 욕을 하고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맹인 앞에 뭐래요? 장애물을 놓고. 예. 놀부 거기에 이거 비슷한 가사가 막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좀 아시는 분 있어요? 예, 아시는 분 있으면 마이크 잡고 한번 불러보세요. 자진몰이 장단이지 뭔지. 제 귀에는 현대시판 랩으로 들리는데 예, 정말 랩으로 들려요. 그죠? 우리 국악 들으면 예. 그런 랩이 없어요. 예. 수출해야 돼요. 외국에. 예.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고 말이죠. 호박에다가 못 받고 장도 깨고 뭐 그런 거. 예. 그런 짓 하지 말라. 큰 저주죠. 장애인에 대한 비하와 이 방해. 예. 그 다음에 이제 재판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 재판 15절 재판에 관한 얘기입니다. 함께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앞에서는 가난한 자를 잘 보살피라 그랬어요. 곡식도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고. 근데 이 15절에서 재판할 때는 가난하다고 편을 들면 안 돼요. 가난하다고 편을 들면 안 돼요.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법률 편을 들어야 돼요. 재판은 공정해야 돼요. 가난하다거나 또 요즘 뭐 무슨 소수 그러면 다수는 다 죄인입니까? 소수를 보호하면 소수나 다수나
뭐 인종이나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공평해야 돼요. 이게 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들지 말고,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 재판의 공의인 것입니다. 또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자 16절 읽습니다. 16절 함께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계속 앞에서 나온 13절과 또 통하는 얘기예요. 비방하지 말고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이웃의 손해보게 하고 착취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이게 같이 있을까요? 이웃을 돌아다니며 비방하는 거하고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는 거하고 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일맥상통하죠. 왜요? 비방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재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잘못된 재판을 해서 그 사람의 재산을 내가 갈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7절, 18절 우리 또 오늘 거룩과 함께, 거룩의 목적은 뭐냐? 거룩의 목적은 뭐냐? 율법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거룩과 사랑은, 율법과 거룩과 사랑은 통하는 거예요. 삼박자예요. 17,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율법의 정신, 오늘 이 19장에 다 들어있어요. 거룩하라, 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오늘 이 본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 기본을 전제로 해서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자, 19절 읽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자, 종자를 혼합시키지 말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교란시키지 말라. 뭐 들판에서 자연스럽게 두 종이 합해질 수 있는 것,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의도를 갖고 가축을 다른 종자와 교미시켜서 혼합종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혼합종을 만들잖아요.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강제로 교배를 해서 뭐 라이거 뭐 이런 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뭐 암수를 바꿔서 타이온 뭐 이런 것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또 여기에 이제 상당히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대부분 이 이종 교배를 통해서 나온 그 새끼들은 1대는 나온다고 하더라도 2대에서 대부분 어떻게 되나요? 생산이 안 되죠. 생산이 안 되죠. 하나님이 벌써 유전자의 열쇠를 딱 만들어가지고 열쇠를 딱 채워버린 거예요. 이 유전자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종자가, 혼합된 종자는 번식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법에 어긋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당장은 뭔가 되는 것 같고, 당나귀와 말을 교배시켜서 노새라는 것이 나왔다 하지만 노새가 생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연법에 어긋나는 것은 이 생산성도 없고 지속성도 없다 하는 것. 지속성이 없다는 건 뭐예요? 지속성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경쟁력이 없다. 예, 종이 번식을 못한다. 그러면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종이 이 생존을 하려면 번식력이 있어서 개체수가 많아야 돼요. 개체수가 적으면 종들 간에 이 전투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바로 그 점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다양하게. 제가 전자공학을 공부를 하다가 4학년 마지막 학기에 뭐 통신법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래서 학점이 남아서 취미삼아 통신법에서 들었는데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물리책은 한 권을 딱 잡으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쫙 수학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아무리 두꺼운 책도 다 연결이 돼서 거의 머릿속에 다 들어갈 정도로 딱 되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거 1조, 2조 달라요. 1조는 뭐 무슨 뭐 정이고 2조는 뭐고 3조는 뭐 해양법이고 뭐 4조는 뭐 통신 뭐 어쩌고 다 달라요. 이게 줄거리를 하나로 쫙 깨가지고 그걸 다 우리는 이제 이 습관상 뭐든지 하나로 쫙 외워야 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이거 법률을 쫙 외우려고 하는데 이게 돼야 말이지. 1조, 2조, 2조, 3조, 4조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 예. 그래서 굉장히 황당했던 경험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오늘도 그렇잖아요. 그죠? 뭐 앞에는 이웃사랑하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는 이종교배 하지 말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또 20절은 종의 가는법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자, 종은 누구의 소속이에요? 완전한 인격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는. 그래서 자유로운 여인을 과 자유로운 남자가 만약에 간음을 하면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여요. 그게 법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여종이에요. 남의 소유권자예요. 소유권이에요. 있어요. 그래서 인권적으로 100% 인권이 아니라 50%밖에 인권을 보장받지 못해요. 그래서 정혼한 여인이지만 그 여인이 종이라면 그 사람을 범한 동침한 남녀가 죽임을 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정한 속전을 내야 된다. 경제적으로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속건재물. 그래서 이제 이 남자는 속건재물을 들여서 그 속죄하고, 그러니까 속건재물은 속건제 이제 그럼 이제 속건제를 다시 복습을 해야 돼요. 오랜만에 속건제가 등장을 했어요. 그죠? 오랜만에 번제, 그 다음에 무슨 제? 화목제, 속죄제. 이 세 개는 단골인데 속건제. 그럼 속죄제와 속건제 차이가 뭐죠? 속건제는 뭐예요? 속죄제는 하나님의 법을 범한 거. 그래서 글쎄 꼭 비슷한 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형사법. 요즘으로 따지면 하나님에 대한 형사법. 속건제는 뭐냐? 민사. 사람들 사이에 배상을 해줄 때는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종과 관계를 맺었으니까 여종은 다른 사람의 재산이다 아니다? 재산이다. 그러니까 물건을 침해했단 말이에요. 물건을 침해하면 뭘 해야 돼요? 민사적인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속건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속건제, 민사다, 배상에 관한 법이구나.
그럼 속건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남의 재산을 손상을 입혔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과일을 심었을 때 몇 년째부터 드리느냐. 23절에서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일이 풍성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무마다 열매 맺는 기간이 다 달라요. 근데 대부분 비슷해요. 대부분 3년 지나면 첫 열매 맺히고 4년째 조금 더 맺히고 5년째 본격적으로 맺혀요. 대부분이 그렇다 그래요. 예. 물론 어떤 호두나무는 50년 지나서 열리는 것도 있고 70년 지나서 열리는 것도 있고 35년 지나서 열리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나무 외에는 대부분은 비슷해요. 사과도 대부분 비슷하죠. 예. 사과 농사 지으시는 분. 그래서 셋째 동안은 그냥 열리든 말든 뿌리가 정착을 해야 되니까. 근데 넷째 해에는 여호와께만 드려라. 다섯째 해에는 그때 나는 거는 이제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피째 먹지 말고 이거 앞에다 나온 거죠. 점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고. 그래서 이게 애굽의 풍습이잖아요. 또 이방인의 풍습이잖아요. 점치고 술법이라는 게 마술 부리지 말고. 또 27절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예. 이거 머리카락을 이렇게 위에만 남기고 가를 다 돌리는 거예요. 요즘 투블록 이게 옆에 팍 치고 위만 남기는 거. 여러분의 남편 중에 투블록 한 사람이 있어요? 이 구절을 딱 보여주세요.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자, 28절에 보면 문신하지 말고 살에 무늬를 놓지 말라. 눈썹에 문신한 거 다 뽑으세요. 문신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예. 여러분이 웃었다고 하는 건 안 하겠다는 뜻인데 웃어서 넘기는 게 통하냐 하는 거죠. 예. 봐줄까요? 눈썹 문신 정도는 봐줄까요? 봐줍시다. 기도해 보니까 눈썹 문신 정도는 봐준다고 했어요. 그 정도는 봐준다. 근데 이제 눈썹을 하면서 용을 그리고 이렇게 곧 승천할 것 같은 사람, 곧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팔다리까지 막 다 세트로 다 해가지고 그냥 뛰어오르면 그냥 날아갈 것 같아. 네, 비 오는 날 주로. 예. 맑은 날에는 용이 하늘로 못 올라가니까. 예.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방신. 예. 자, 그 29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방인의 풍습이에요. 앞에 몰록신에게 바치지 말라. 불태워 죽이지 말라. 근데 또 29절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물론 두 가지 창녀가 있죠. 돈 받고 몸 파는 창녀도 있지만 술집 같은 데서. 그러나 또 무슨 창녀냐? 이거는 신전의 창녀.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또 구약성경 읽어보면 거기에 이방신의 제사장들 있잖아요. 이방신의 제사장들이 거기에 여제사장들이 있어요. 여제사장들이 바로 신전 창녀예요. 신전 창녀. 종교 의식을 하면서 이제 다산의식을 하면서 이제 종교화가 된 거죠. 성적인 타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 있는 그런 여자 사제,
예, 결국은 따지고 보면 창녀죠. 창녀. 자, 30절, 31절 함께 시작.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겨라. 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예, 성막,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것을 귀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유다를 점령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모독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돼지를 잡고 돼지 피를 뿌리고 우상을 갖다 놓고 그런 나쁜 짓을 하죠. 요즘 새벽기도 본문 여러분 매일 성경 주제가 무슨 성경이죠? 예? 에스겔이잖아요. 에스겔. 이제 곧 나와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에이 이런 데 안 살아 그러고 하나님이 확 떠나버려요. 하나님 떠나는 장면 나와요. 예.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 예. 저한테 문자로 보내시면 그날 오늘 이 장이 몇 장 몇 절이 하나님 떠나는 장면입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시면 내가 올리브나무 카페 커피를 쏘겠습니다. 하나님이 떠난다니까요. 하나님이 떠나면 뭐가 돼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요. 에이 안 살아 그러고 더러워서 못 살겠다 그러고 성전을 떠나요. 참성전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돌로 지은 성전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성전,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성도들의 삶의 성전, 그것이 더럽혀지지 말아요. 우리의 삶이 더럽혀지지 말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셔야 축복해요. 에스겔서의 주제가 뭐예요? 물론 멸망에 대한 경고지만 에스겔서 중심되는 줄거리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가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가 돌아와서 회복되면 그게 에스겔 줄거리예요. 근데 돌아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붙고 부활하는 환상 나오고 또 뭐예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점점 무릎까지 발목까지 닿다가 무릎까지 닿다가 사람의 키까지 잠겼다가 거기에 12가지 열매가 맺히고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의 줄거리예요. 큰 주제고 제일 중요한 주제예요.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다른 곳에서도 물론 하나님 떠나죠. 그런데 에스겔서만큼 하나님이 정말 요즘 말로 하면 그냥 확 화나가지고 너희들하고 안 살 거야. 뭐 내가 그 다음 단어를 말하고 싶은데, 예. 내가 다시는 돌아오나 보라. 하나님이 성전문을 팍 닫아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확 가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어. 그랬던 그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생명이 막 살아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디즈니 다른 회사는 못 만드는 것 같아. 디즈니 정도가 돼야 만들 것 같아. 디즈니가 에스겔을 만들면 하나님이 팍 떠나자마자 문이 꽉 닫히면서 그냥 천둥 번개 벼락이 치고 그냥 온 세상이 까만 암흑으로 물들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이 탁 돌아오셔서 음악도 막 베토벤의 전원교향곡이 흘러나오고 시냇물이 흐르고 봄꽃이 피고 막 꽃이 피어나면서 생명력이 팍 돋아나는 그래서 성소를 귀히 여겨라. 우리의 삶의 성소를 귀히 여겨라 하는 거예요. 영화사 하나 차릴까? 영화사. 실현할 방법이 없네. 아이디어는 있는데. 예.
그 다음에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왜 그래요? 샘머리는 뭐의 상징이에요? 지혜의 상징이에요. 지혜의 상징. 존경하라. 축복의 상징입니다. 자, 그래서 33절, 34절은 거류민이 누구예요? 나그네. 함께 읽을까요? 34절. 아예 33절도 읽죠. 33, 34. 시작.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누구예요? 나그네. 오늘 우리로 따지면 이주민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월남 베트남 아내를 둔 남편이 그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너무 비참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도 어느 땅에서 애굽 땅에서 외국인 노릇을 했다. 우리도 나그네였어요. 우리도 돈 벌기 위해서 나간 적이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 자, 독일의 이 광부로 이제 남자들이 갔어요. 근데 독일의 광부로 나간 사람들이 광부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대학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국내 취업을 못하니까 갔어요. 삽자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독일에 가서 진짜로 가서 차감기 갖고 두두두두두 해갖고 그냥 코에 시꺼먼 석탄 묻히면서 석탄을 채굴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근데 그러다가 사고를 냈어요. 사고가 났어요. 험하니까 뭐. 그래서 골절이 됐어요. 아니면 뼈도 부러졌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치료가 안 돼요. 법이 구비가 안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의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런 치료도 못 받고 자기 돈 내고 치료하고 근무가 안 되니까 그냥 한국으로 그냥 비행기 타고 쫓겨왔어요.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독일이라 그래서 처음부터 아이고 광부님 어서 오세요. 당신들에게 4대 보험 다 해드릴게요. 우리에게 석탄만 캐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았다. 방 한 칸에 2층 침대 쫙 나가지고 지네들은 한 명 자는 방에 우리 한국 광부들은 한 8명, 10명씩 한 방에서 재우고 그렇게 일을 시켰다니까요. 몰랐죠? 독일은 우리를 환영해갖고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러면 그게 나아졌을까요?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들하고 독일의 목사님들하고 또 세계교회협의회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계속 언론에다가 기사화하고 소송을 걸고 한국으로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추방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사람 맞고 치료해주고 머물면서 소송 걸어주고 한 5년 이상 싸웠어요. 5년 10년 정도 싸웠어요. 그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독일인들하고 똑같은 법적 조건을 얻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외 나가서 서름을 당했다 안 당했다? 엄청 당한 거죠. 엄청 당한 거지. 지금 우리 그 노동자들 제3세계에서 온 노동자들 막 착취하듯이 우리도 당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당했으면 우리도 그대로 우리도 이제 니들도 소송 걸어서 권리를 회복해봐라. 그렇게 그때까지 해줘야 돼요? 아니면 우리도 그랬으니까 빨리 이분들에게 법적으로 동등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돼요. 어떤 게 우리의 양심에 맞아요? 2번이 맞죠. 경험이 있잖아요. 고생해본 경험이.
그리고 권리를 찾았잖아요. 저절로 된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현재도 살아계세요. 우리 유네스코 한국 총무도 하셨던 이삼열 교수님, 숭대 철학과 교수였는데 은퇴하셨죠. 그런 분들이 독일에서 목사님들하고 이제 힘을 얻어 모아서 인권 운동을 해서 그 권리를 찾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안 차지해 줘야죠.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전철을 밟아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다 알고 보면 고난이 없는 역사가 없어요.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35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재판할 때 도량형 가지고 이 재판을 많이 속이잖아요. 뭐 한국만 속인 게 아니라 옛날에 이 겨울 되면 이제 땅콩, 이 군고구마 이렇게 파는 옆에 꼭 땅콩 볶아서 파는데 땅콩 1,000원어치만 사면 이거만큼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푹 퍼갖고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해갖고 그냥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보면 이거만큼인 줄 알았는데 요거만큼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속은 하나도 없어. 속에 다 채워가지고 괜히 위에만 올라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인심 쓰듯이 준 거죠. 예, 일종의 눈속임이죠. 그죠? 그런 짓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무게를 속였고 또 유럽 여행하다 보면 체코 같은 데 가면 벽에다가 이 자가 벽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쇠자가. 예? 쇠자가 벽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있느냐? 그 벽에 붙은 쇠자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 도량형인 거죠. 도량형. 물건을 샀는데 옷을 5마를 샀는데 5마가 되는지 사갖고 와갖고 길에 있는 벽에 붙은 자에다가 1마, 2마, 5마, 그래 속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긴 거죠. 예. 이 말은 그런 의미를 가져요. 실제적인 도량형. 또 의미상으로 보면 더 깊게 들어가면은 아까 말한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고 세력이 있는 자의 편도 들지 말고 도량형의 이 기준이 일정하듯이 법의 판단 기준도 일정하게 해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지 말고 공평하게 해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법규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뭐냐?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 이 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법대로만 하면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죠. 예, 이대로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죠. 또 이대로 하면 사랑도 규모가 있어야 돼요. 사랑도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면 불법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을 해도 규모가 있어야 되고 규범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거룩한 사랑, 율법을 지키는 삶은 규모 있는 사랑을 하는 아름다운 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